또 우리 한진희 성도 참 지수하고 지우 둘을 데리고 그 참 버스 타고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길을 쓰고 오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우가 웃는 걸 어저께 보여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웃을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 영상을 보는데 뭘 맥이 입는데 깔깔깔깔대고 웃는데 그건 뭐 어떻게 무슨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는 지우의 얼굴을 오늘도 볼 수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앞에 놓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것은 예샤 야후 이 둘이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구원이라 이런 뜻이죠. 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참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아마샤의 형제인데 아마샤가 왕이었어요. 이 왕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사촌이죠. 아마샤와 그 사촌 관계였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에서 풍요롭게 자랐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다 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구원의 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궁궐을 드나들면서 예루살렘을 모두 그 자기의 무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갔던 거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스할야습이라고 그러는데 스할야습이라는 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읽기도 어려우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긴 이름 참 부르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 야,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학교 갔다 왔니? 이렇게 불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은 전리품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 739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오늘 본문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런 때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문화가 아주 문란하고 혼란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당시의 그 정황을 아주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들은 지도층 나름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타락한 그러한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죄악으로 극도로 다다래 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딱 하나죠. 이제 버리는 거죠. 썩었다, 먹을 수가 없다, 부패됐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버리는 것, 처분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으로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이 낙성식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두가 봤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연기처럼 그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그들에게 보여졌던 그러한 사건을 그들은 몸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을 보았고,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날 때도 하나님을 보았고, 때 햇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할 때도 하나님을 보았고, 캄캄한 밤에 추위에 떨 때도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목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가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다 주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이들은 예배가 형식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 형식적인 것, 열심과 정성이 없으면서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짐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하고 출석하는 이러한 정도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 성전이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성전이 있는 그 자체가 텅 빈 그 성전, 마음은 없고 그냥 여러 그 버려야 할 이 백성들이 와 앉아서 자기들 기쁨을 얻고 자기들의 만족을 취하고 자기들의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색내고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서로 붙들고 싸우는 이러한 상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성전은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2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겁니다. 기도란 뭐냐?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헬라어로 보면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만남, 축복과의 만남, 하나님의 능력과의 만남,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는 그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그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그런 성기들. 저도 지금 이거를 하나 이렇게 한국에서 사왔어요. 이게 법궤라는 거. 이게 하나 다윗이 그렇게 갖고 왔고 싶었던 이거를 저도 갖고 왔어요. 근데 진짜 금은 아니니까 그 금으로 다 입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이제 없어질 것을, 이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뭐 잘났다 그러고 그냥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엄마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고 부인 따라오고 그냥 생산내기 위해서 와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안 되겠다.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 마음을 좀 이사야 알아줘라. 이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여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부르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아주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는 도무지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유다의 더러움을 그렇게 폭로하고 나서 1장부터 지금 이사야는 이 더러운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갖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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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참 대조적이죠.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정한 거예요. 이 성전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없애려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또 역사적으로 그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도 없애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구소련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데 개의하지 않고 그냥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의롭다 그러고 내가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죠. 이 코비드 19으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오미크론이 지금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방해를 해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게 계속 3년차 되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좀 기침하고 몸이 좀 몸살이 나면 그냥 유튜브로 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 그 신앙이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다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근데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연은 이 중간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 광경을 본 거죠. 그리고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함을 이사야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생활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도 부정하지만 백성들은 더 부정한데 지금 이렇게 내가 이런 부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난 죽게 생겼구나. 나 이제 죽을 거다. 하나님 날 죽이시려고 나를 만나셨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성이 뚜렷했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이제 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6절. 그때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가서 제단에 있는 그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댔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뜨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뜨거움이 나의 입에 닿으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영성이 뚜렷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죄사함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고 방언이 터지고 무슨 입신하고 무슨 안수해서 병자를 고치고 무슨 축복을 받았다 그러고, 이것이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잘 훈련된 이런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행복의 교회가 그렇게 영성으로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꼭 참석하라고 하는 거죠.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교회 주일날 한번 만나서 침묵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의 교회 목사는 저렇게 한국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러면서 왜 그러냐? 얼마 못 갈 거다. 그 목사 피곤해서 쓰러질 거야. 그 목사 피곤해서 쓰러지지. 그래도 안 쓰러지고 살아니까 자꾸 약 오른 거예요. 약 오르고 이제 미운 거죠. 미우니까 욕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집어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누를수록 점점 이것이 오미크론처럼 퍼지니까 그 세계로 자꾸 퍼지네요. 이게 자꾸 퍼져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행복의 교회가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슨 꿈꾸다가 뭐 보고 기도하다 뭐 보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성, 감사의 영성, 기쁨의 영성, 인내의 영성,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사야는 자언을 했습니다.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랬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패악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고 누가 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아주 너무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수록 천사들이 모여서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지금 두렵고 떨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그때 천사가 그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갖다 입에다 갖다 대면서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이사야야, 나 하나님이다.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정말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고 누가 가려고 할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할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성이 갖춰지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머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 어마어마한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함으로써 그런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후손들이 복을 받듯이 억지로도 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들 세 분이 끝나고 이렇게 가면서 깔깔거리면서 그 자매가 가는 것 같아요. 자매. 근데 내 자매는 아니요, 남매요. 허전도사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허전도사도 있지.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 허전도사 사랑해서 오늘 케이크를 5단짜리 케이크를 제가 주문해서 전달을 했더니 다 못 먹었다고 그렇게. 참 자원,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고 무슨 억지로 제가 뭐 누구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원해서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의 그 영성을, 감사의 영성을, 기쁨의 영성을
인내 영성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사야의 지금 하나님과의 그 사명을 지금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참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일을 너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데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금 저들이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참 그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혹시 볼까? 혹시 들을까? 마음이 깨달아질까? 그래서 다시 오면 어떡하나? 아유, 그럼 안 되지. 이러고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냥 어떤 일이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일이든 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든지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하고 저도요 성도들이 부탁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hon경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달합니다. 카톡으로. 또 누가 이렇게 애 낳았어요.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쁜 거야. 근데 응답이 안 왔어. 누가 합격이 못했다. 이러면 내가 죄인 같아. 그래갖고 그냥 아이고 참 말도 못하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내가 눈치 본다니까.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걸 어떡하나 그러고 괜히 내가 죄인 같아 내가.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안 됐어요. 이러고 얘기하면 네, 저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 이거 참 힘든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 힘드셨죠. 이민 생활에 여러분들 참 영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와 문명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 오스트랄리아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것에서 열의 하나를 이렇게 바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유들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네가 정말로 11조를 온전히 띄었느냐? 너는 지금 아주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11조 양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 기도 제대로 하느냐? 새벽 기도 나와라. 아프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싸나워. 목사님 너무 정말로 너무 대단해. 이렇게 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사야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그렇게 해라. 듣든 안 듣든 보든 못 보든 마음이 돌이켜서 올까. 이제 이미 하나님은 정락되는 거죠. 내 뜻은 정했다. 이 성전은 함락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을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정해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당연히 멸망하죠. 악은 다 없어지고 거룩만 남는 겁니다. 거룩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비드-19 또 이 오미크론으로 온 인류가 점점 이렇게 참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은 반드시 정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편안하게 살고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듣긴 들어도 못 듣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 보는 거고 마음이 돌이켜지지 못하는 거죠. 이제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았어요. 이제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려요. 요즘 유행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 교회 나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목사한테 교회 나갔냐고 물어보고. 얼마나 교회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예배의 그 기쁨 없어요. 막 찬양하고 막 난리 나는 그런 교회들은 있어요. 혹시 막 많아요. 그럴 때는 그 막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막 울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오면 시원한 거죠. 완전히 망할 거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주일날 왔는데 복 받으시고 수고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할 거라는데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이사야가 난리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 정하셨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마음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는데 아이고 하나님 결정하셨네. 이제 끝나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은 함락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모든 그 예배드리던 성기들은 전부 바벨론에 가서 술잔이 되고 과일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린 이 황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기를 쓰고 되는 거예요. 전 이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할 거 못하고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10년이 왔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이 예배당을 밟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미어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 혹시라도 오늘은 좀 저들이 꿈에라도 깨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보내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만 나왔구나. 오늘 이 세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 세대에 가서 내 마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직 전한다는 게 위로받고 격려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사람들만 있지 누가 내 마음을 전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참 훈련을 받고 뭐 연병장을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롭게 총을 했는데 제가 뭐 군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지만 잡혀갔는데 우롭게 총을 하는데 전부 방아쇠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 방에서만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병장에서 군인들 쫙쫙 하는데 내 방아쇠만 앞에 있으니까 나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중대장이 잡혔어요. 연병장을 100바퀴를 돌려는 거죠. 난 못한다고. 근데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참 이게 지금 이사야 이 6장에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아들, 자식들 보면 공부 안 하니? 언제 포기하게 되면 그래, 오늘도 게임했어요. 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잘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 잘해주고 뭐 한다? 여러분, 이건 이미 그 마음이 벌써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소리 듣는 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식들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어서 지우는 안다고 끄떡거리네, 저기서. 응? 참. 응? 그럼 새벽기도 나와라 하는 교회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응?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러고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 될까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본다고 그러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다 듣지도 못한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여러분, 성경이 듣는 성경, 보는 성경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건 사서 보는 거예요. 사서 보는 거. 사서 보는 거. 이 산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을 지출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해야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둔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이 말씀 갖고 비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검과 같아서 싸우는 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나를 해부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마음에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을 해쳐서 그 모든 걸 까버려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면 이 10분의 1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나는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성경, 성령, 우리 성도, 성물, 이게 거룩하다는 게 구별됐다는 게 하나님에게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성찬기를 막걸리 통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된 거예요.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도 구별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는 것도 구별된 마음으로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에요. 우리는 이거 사수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둔한 것들을 이제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고 살까 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거룩해진 것을 더럽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